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각자가 자기 이기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저희들은 귀를 열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육의 문제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만져주시어 하나님의 소중한 응답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67편은 제사장들이 축도하기 전에 또는 축도 후에 부르는 찬양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시편 67편 기자는 하나님을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기복주의적인 그 복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복주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적인 복을만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이 개념을 바로 깨달아야 진정으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7편에서 은혜와 복을 구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여기서 복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란 단어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히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인간이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했던 핵심적인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참된 은혜가 뭐냐? 참된 복이 뭐냐? 물질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넘치게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백성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은혜를 구해라. 내게 나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은혜를 구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참 한 가지 진실을 발견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때에는 대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고 물질이 나를 떠나고 건강이 나를 떠나고 텅 빈 손이 될 때, 홀로 있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게 됩니다. 참 인간은 간사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텅 빈 손이 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돼요. 참 역설적이지만 우리 인생이 빈손이 될 때 나의 모든 위선을 버리고 모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참 인간이 그렇게 간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둘째, 주변에 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2절부터 보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기 나라를 넘어서 모든 나라에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3절에서는 자기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온 민족 백성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과 정의로운 통치로 인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편 67편의 기자는 참 유대주의적인 이 어떤 그 민족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정말 넓은 가슴으로 기도를 해요. 은혜와 복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나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이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은 참된 은혜와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된 존재가 되려면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이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복되게 되기를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나예요. 내 가정, 내 자녀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기도 순서가 바뀌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적으로 메시지를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 기도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다.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러나 주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처럼 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주고 또 이 복음을 주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밤낮 눈물로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눈물을 주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에베소 교회여 제발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눈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변에 확산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간 날에 내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고 쭉 펼쳐보다가 15년 전에 이제 한번 그 추수감사절 주보를 광고를 쭉 보게 됐는데 제가 스스로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분의 이름이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정말 제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런 성숙한 사람이 그 세례받은 이름이 있는 걸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확산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셋째, 땅의 소산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복이 나에게 허락되고 그 다음에 외면적인 실제적인 복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땅의 소산도 내어주신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래요. 내가 누릴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고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땅의 소산을 구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으로 땅의 소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소산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을 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 복을 구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사람들 사이에는 자기 보호, 자기 사랑의 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지역 이기주의, 더 나아가서는 국가 보호주의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지나친 민족적 이기심이었어요. 자기 민족밖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들만을 택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민족적 이기주의, 그리고 타민족을 자꾸 정죄하는 이 이기주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시편 67편 시인의 마음을 가졌다면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민족적 고난과 핍박이 현저하게 달라졌을 것이고 다른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친 잘못된 민족주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 하신 말씀을 가슴에 소중히 담으시고 평생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게 있는 복음을 주고 내게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인생 살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부디 여러분이 넓은 가슴과 따뜻한 배려심으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대했던 진짜 제사장 나라 같은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만나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들에게로 전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이 복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하여 내가 내 주변에 무엇을 주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강력히 기도하여 남은 인생 어찌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민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진짜 복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복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한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와 모든 열방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하나님의 얼굴 빛,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소망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여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공급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여,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은 십자교회가 연약한 교회지만은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야, 너희 교회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증거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우리 가정들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누굴 가지고 온 인간이기 때문에 땅에 쏟아낸 은혜가 필요함도 고백합니다. 땀 흘려 일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무는 증거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은혜를 통하여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는 그 삶을 감당하도록 이 영광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가 민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만만에 선포되고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